오늘은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시밭은 돌밭을 지났기 때문에 아주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밭입니다. 그런데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겪은 분들이 잘 되면 교회가 멀어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은 나는 어떤 밭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가시떨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는 어떤 곳일까요?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시작.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태복음 13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에 나오는 가시떨기는 어떤 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자가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불이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니까 11조 적게 드릴 때는 욕심이 안 났는데 11조를 많이 드리게 되니까 욕심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처럼 가시떨기는 공통적으로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즉 물질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때문에 또 일락 때문에 말씀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막힌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는 말씀을 깨닫고 환난과 핍박까지 견디고 순종한 밭입니다. 그러나 이생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일락, 즉 세상의 쾌락과 이는 정욕이 다가올 때 그만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 밭을 지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일락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는 무엇이며 물질의 유혹은 무엇이며 일락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 일락을 이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가족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좀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교회와 멀어졌다, 세상을 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 룻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염려 근심이 됩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교회 가까이, 교회 깊숙이, 성전 가까이 나와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간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기근이 오자, 좀 어려움이자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자 더 교회 중심으로 나오지 못하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동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만나는 썸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달게 치료해 주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모든 썸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탈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목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식주를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입는 거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좀 힘이 있는 사람들, 자기 밑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의 생활을 다 책임져 주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나 먹이고 입히고 지어놓은 거 아니지요. 그 어느 큰 힘이 있는 사람도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기의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걸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까 이걸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 교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교회에 모여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 섬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섬길까? 이 일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해주고 자기 뜻대로 따르는 사람을 책임지고 싶어 하듯이 아니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염려하는 다 수고비를 주지요. 하물며 전부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염려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그 나라와 그 을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을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걸 다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염려가 있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염려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먹을 것 해결하려고 입을 것 해결하려고 마실 것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섬김으로 세상 염려가 해결되는 하나님 나라를 염려했든지 세상 염려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의 유혹은 무엇인가? 재리의 유혹은 곧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 중 일부를 탐내어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재산들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아골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두고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쳤다며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혼이 떠나며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면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합동합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파멸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시 일만하게 뿌리가 되므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여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지만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즉 돈을 다스리는 자. 돈이 어떻게 하면 나를 따라오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다스리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면 돈을 다스리는 자. 돈이 내게 따라오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가나안에 머무면서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흉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한 땅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처럼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시한 땅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강주라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쓰라 이 말입니다.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죄를 짓지 않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부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죄를 짓는 부자가 되어서 결국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물질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는 근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재물에 근심이 없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써서 된 사람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쓴 이 일에 범죄하게 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어도 똑같은 부자라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부자가 되지 마시고 재물에 근심이 없는 부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부자가 되는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일락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쾌락과 정욕들이 들어오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범한 죄가 음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서 그들에게 연병을 내렸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시밭에 넘어진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게나 사울이 10년 동안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해도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 한란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말씀을 다 지킨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핍박과 한란 가운데서도 그 돌밭을 지났는데 가시밭에 이제 평안해지니까 어느 날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즉 가시밭에서 넘어진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쾌락, 육신의 정욕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롯은 의인이지만 무부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왜 고통했을까요? 롯이 그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무부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한두 번은 이길 수 없어도 결국은 말씀에 순종할 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거 큰 축복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거. 성전에 오는 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데 발걸음이 무겁지만 이 성전에 오므로 해서 여러분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지 않는 후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야 할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순종하는 거 해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죠. 오너라 아버지 집 날마다 오너라 아버지 집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오늘 길가 바칩니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세상 유혹,
일락을 이기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합니다. 어디로? 교회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는 장수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보디발 아내가 눈을 찡긋거리고 올 때에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여자가 눈을 찡긋거리고 오는데 이길 도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36개 도망가는 게 제일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는 음란을 이길 수 있다, 세상 욕 이길 수 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도망치는 거 어디로? 교회로.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교회로,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의 권세는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죄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런 엄부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쾌락과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는 씨가 떨어져 자라지만 가시도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염려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먼저 교회를 섬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는 교회를 섬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유혹이 다가올 때 부하려고 하지 말고, 물질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 물질 여러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이사에게 그의 농사에 100배나 축복하셨듯이 아무리 여러분이 부한 자가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락, 즉 세상 쾌락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올라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속에서 일어나는 음란이랍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물어보면 음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좀 어차피 시간 있으면 잠 좀 자자. 어찌 좀 시간 있으면 좀 쉬면 좋겠다. 아이고 내게 즐거움은 그냥 고통만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어두컴컴한 데가 보면요, 그냥 어두컴컴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낯빛보다 더 밝은 환한 교회로 와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세상이 보인다, 놀러 가고 싶다, 좀 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멸망하는 근거가 되는 시초다, 시작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은 속속히 교회로 올라와서 두 눈 말똥말똥 총명총명 뜨고 큰 소리로 열심히 부르짖어 이 마음의 속에 죄악의 법과 여러분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오는 사람이 그냥 오는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밭에 머물러 있습니까? 길가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다음 시간에는 좋은 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